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 후 제자들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21장은 어떤 기록의 목적일까요? 편지로 말하면 다 기록한 다음에 꼭 전할 내용이 첨부되면 P점, S점을 쓰고 끝나는 형식과 같이 사도 요한은 다 기록한 다음에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옛 직업으로 돌아갔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한 부활신앙과 그들의 현실의 생활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것을 지적해서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저자가 자신의 약점을 기록해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자인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명을 어기고 물고기 잡으러 간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원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고백했지만 그들의 그 고백한 부활신앙과 삶이 너무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신앙의 적용이 있어서 우리에게 알아야 될 말씀인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그 삶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제자들의 그 심리는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잠궜다는 거지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둔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친히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여러분이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너 옛 직업의 업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나의 부활을 보았으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어다오, 이와 같은 명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증인으로서 나가서 감당할 능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함께 참여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일러주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상처를 본 도마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보게 되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학적인 점수를 가지고 먹인다 할 것 같으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A뿔에 100점의 신앙 고백을 이들은 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 그들의 실제 행동은 어땠느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분을 눈으로 분명히 보고 믿고 고백했는데 어째서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가서 고기 잡겠다고 어부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이것은 조금 전에 예수님께 고백한 신앙과 현지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 너무나 큰 캡을 가지고 있는 상반된 그런 충격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신앙의 좋은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거동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기적도 행했습니다. 귀신들도 항복시켰습니다. 질병도 고쳐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볼리에 변화된 광채까지 보았던 제자들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었다가 부활한 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부 무모한 부활의 사건을 이들이 체험했고 신이 예수님의 손자국도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았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환경으로서는 최상의 극치를 맛본 우리가 제자들과 비교할 때 누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가 먼저 선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일시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 옛날 버렸던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서특필의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고 있는 실질적 사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사명까지 주었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와 같이 능력까지 주었는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으니 이 사건을 보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큰 경종의 사건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의 대비를 중간에서 누가 역할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첫 단어 접속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후에 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 앞과 전을 다리의 역할로서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이 사도 요한은 솔직하게 그때 누가 참가했는가?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과 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2절에 나오지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 같으면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한 제자들이었다. 그것을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에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로 알겠다라고 칭찬받은 베드로가 아닙니까? 다음에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디두모 보십시오. 디두모는 도마입니다. 조금 전에 나타났지요. 나는 예수 믿지 못하겠다고 부활하신 그분 봐야 되겠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내 옆구리 상처 봐. 두 손의 상처를 봐. 친히 보고 그리고 이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몇 시간 안 돼서 그 전에 이렇게 고백한 도마가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라고 칭찬받은 제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보십시오. 누구지요?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들은 어떠합니까? 변화산에 베드로와 함께 올라가서 그 화물병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광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공통점은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말았는가라는 거지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까? 선질러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최상의 신앙생활을 한 제자들이 한순간에 사명을 부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갔다면 뭘 말씀해 줍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자신이 거룩하다고 인정할 자가 누가 있겠나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중에 하나만 범했다 할지라도 모든 걸 범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리 공을 들였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일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다. 이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경건주의자들은 경건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획득의 점수가 되기 때문에 달란트를 더 낭비해야 되고 더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데에 점수가 플러스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망령된 소리입니까? 마틴 루터가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의 공력을 가지고 난 결과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하면 좋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논해보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본 다음 옛날 친구로 돌아갔으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인간의 공력은 어떤 것도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신앙의 자랑은
마치 이사야가 말씀한 것 같이 누더기와 같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실수하게 만들어서 옛날 지급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을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성천한 다음 이 땅 위에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외쳐야 되느냐? 3년 동안 가졌던 자신들의 신앙의 체험이나 자랑은 어떤 것도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자랑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인간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자기 자랑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기를 계시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뭐냐? 밤새껏 한마디의 고기도 잡지 못한 허무 속에 절망 속에 빠진 제자들을 순간에 완전히 반전시켜버리는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들이 옛 지금으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는 보았는데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이 생기니까 우리 저 옛날 고기 잡던 거기는 베트남들이 아니냐. 가서 물고기 잡아서 우리 돈을 만들어서 먹고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좋은 걸 가지고 몰두에 놀고 때는 부모가 더 좋은 걸 갖다 주어도 거기에 옆으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자기 것만 좋은 줄 아는 거. 인간의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7명의 한결같은 심리가 뭐냐? 당장 이 육체에 먹고 사는 여기에 더 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 내가 모르는 건 아니야. 우리가 보아서 그렇지만 지금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자,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좋아. 그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 말이요. 그러면 그물 속에 물고기는 누가 넣어줘야 물고기가 그물 속에 들어오겠나 이 말이에요. 여기에 얼마나 한 개는 알고 두 개를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요. 그리고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153마리가 큰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충돌시켜서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물고기 잡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물고기가 그냥 잡히는 게 아니구나.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호명하니까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먹을 것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비라 호수에서 그물을 던질 때에는 옛날에 자기들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던졌겠지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이거 뭐냐? 채민이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숙달된 어부가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속이 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합시다. 거꾸로. 만약에 이들이 밤새도록 물고기가 그물 속에 가득히 잡혔다면 언덕에서 얘들아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귀 속에 들렸을까요? 천만에 뭘 말씀해 주고 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도 고난도 빌립보 1장 29절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 속에 들어간 그 고기가 누가? 바로 얘들아 하고 말씀하신 그분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알려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그 다음 뭐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제자를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누구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가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벗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릇을 두리고는 발 아래 뛰어내렸다. 50칸쯤이다 있으니까 약 90m의 거리를 헤엄쳐 나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왔지만 아직도 마음속에는 한켠에는 그 불씨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얼마 전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추동했던 베드로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너무나 보고 싶었다는 거지요.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용기가 그냥 그 몸을 물속에다가 던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인지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그게 신경 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저 가서 주님만 만나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는 몸을 던졌다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의 연정이 얼마나 마음에서 북받쳐 올랐으면 물속에 들어갔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12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눈물이 나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무리 굳은 일을 해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너 오늘 고생 많이 했지. 와서 밥 같이 먹자. 그런 따뜻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줘요. 제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웬 일이요? 웬 사랑입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막무가내로 고기 잡아 먹겠다고 갔는데 이렇게 자상하게 준비하고 먹을 것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볼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 뭔가를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 그걸 다 미연에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가운데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매를 드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데 떡과 구운 생선을 갖다가 준비해 놓고 있으니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의 동향이 뭐냐?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면 문구가 하나 나오지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뭐라? 묻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상이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다가 또 튕겨나가 버리고 또 튕겨나가 버리고 또 돌아와서 고백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니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시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들의 삶의 자체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지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란 칭호를 붙이지 않아요. 옛날 처음에 나올 때의 옛사람의 모습,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리고는 묻지요. 세 번의 물음과 세 번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이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전혀 대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대답에서 내놓은 것이 뭐냐? 바로 친구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걸 예수님이 또다시 확인을 시킵니다. 너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나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또다시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을 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세 번째에 확 마음을 찔러버렸어요. 너 정말 친구의 사랑을 가지고 나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친구의 사랑이라면 오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지한 친구라면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근심이 섞인 말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7절 말씀의 중반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떠요?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다는 말은 감정이지요. 감정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를 그는 그 마음속에 생각한 다음에 자기의 말을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이 뭐냐? 그래서 주님, 이제 또 괴롭히지 마요. 주님, 나 알잖아요. 내 모든 것 다 알잖아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마지막에 남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신앙이라는 것은 입술로만이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진정한 부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첫째, 참된 믿음은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너 진정 사랑할 수가 있느냐?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인생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목표를 말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침이라는 우리에게 피니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 그 목표, 그리고 그게 도달점은 뭐냐? 내가 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거기로 향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이 사랑을 가져야 양떼들을 좋은 꼴로 먹일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누이가 뽕잎을 먹고 송종이 솔잎을 먹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결과에 가서 기독교의 문헌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만이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동고동락했고 기적을 행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황홀함을 다 보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 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일순간에 그들이 과거의 지금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표출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결론은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과 같이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주님께 대한 사랑만이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졌다 그렇다면 베드로 보십시오. 물이라고 거리를 재지도 않고 그냥 뛰어들지 않습니까?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걸,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결국 인간의 공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디비나 호소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으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불알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